예, 말씀 이제 계속하세요. 그 크리스틴가 하는 분을 통해서 계시가 이렇게 와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받아 적은 형태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음, 그게 맞나요? 이게 1924년 아마 11월일 거예요. 11월이나 12월쯤에 사들러 박사가 심심한데 일요일에 전문가들 프로페셔널하고 닥터 뭐 이런 사람들, 사이칼로지스트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일요일 날 토론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람들을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어느 때쯤 돼가지고 이거를 포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어,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토픽, 뭐 심령, 심령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가짜들이 많거든요. 네. 죽은 사람하고 통화한다고 그러고서는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가짜 잡아내느라고 닥터 세들러가 상당히 많이 애를 썼어요. 어, 그러, 그러고 있었는데 어, 하루는 그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네. 밤중에 새벽에 아주 동이 트기도 전에 문을 탕탕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이 횡설수설한다 자면서 잠꼬대한다. 너무 어, 심하게 했던 어, 모양이죠. 그래서 그 같은 빌딩 안에 있는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지속된 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 부인이 레나거든요. 레나는 네. 1939년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질문을 해봐라.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세들러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아마 질문했겠죠. 자는 사람한테. 어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슬리핑 서브젝트라고 그래요. 아,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데 잠꼬대하는 사람 뭐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 슬리핑 서브젝트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학생 방문자래요. 여기 방문 와서 다른 다른 우주에서 여기 방문 왔는데 어, 오브저브 하려고 왔겠죠. 학생 방문자면 이게 일종의 오브저버이면서 비지터예요. 임시로 다른 우주에서 방문한 사람인데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조로 들어오셨네. 여기 어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 선생님도 바쁘신 모양이에요. 이제 같이 좀 미팅이 있어서 네. 여기 내가 받아했거든요. 미팅 중에 전화를 막 네, 걸어가지고. 여기 그 인천공항 있는 데서 좀 이따가 지금 저는 좀 밟아서 좀 일찍 도착했고 집에 네. 다 예, 들어오시면 운전. 하고. 네, 지금 거의 다 도착을 집에 다다르고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그래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네. 걸릴 것 같습니다. 15분 있다가 그때 녹화하기로 지금은
예. 지금 질문에 답하는 거 하고 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이 박사님이 네. 아, 예. 책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예. 그게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죄송합니다. 하셔서 늦어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핑 서브젝트가 이렇게 방문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물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 같은 걸 해요. 사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포럼에 있는 사람 다가 아니고 나중에 그 컨택 커미셔너라고 5명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같이 구경하고 질문도 하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냐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한 소리 하다가 그 학생 방문자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진짜 중요한 거 물어봐라. 다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질문을 그 포럼 멤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묻고 싶은 거를 뭐 내 생각에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1810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기록을 잘못해서 그렇고 181개일 거예요. 그 뭐 질문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한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지한 대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거를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팅이 1924년 11월서부터 1935년 이게 5월 말일 거예요. 사람들이 포럼 멤버들이 여름에는 안 모이니까 여름에는 딱 한 번 모여요. 예수님 그 탄생하신 날이 8월 20일인가 20하루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날 사람들이 전부 그 시카고에 있는 파크에 모여서 아마 파틀럭을 했겠지. 파티하고 점심 먹으면서 같이 밥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 포럼 멤버 사진들이 좀 어디 있어요. 어디 그 옛날 포럼 멤버 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나한테 내가 좀 저기 스캔해서 I will make them available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여러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컨택 커미셔너 5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크리스티라는 젊은 티네이저가 시카고에 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가 부러졌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을 새들러네가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그냥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양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기사예요. 네, 속기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주로 메시지는 중얼중얼 하는 거를 크리스티가 스테이나그래퍼니까 그거를 속기로 적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 꼬부랑꼬부랑 이게 쓴 글을 손으로. 두 번째는 그 타자를 쳐요. 타자를 치고 그게 맞는가 스테노그래퍼 적은 거하고 타자 친 거하고 내용이 맞는가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오자 이런 거 탈자 이런 걸 다 고치고 난 다음에 포럼맨 이게 아마 6 카피를 만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저 묵지가 있어가지고
아, 타자 치면은 첫 페이지에는 또렷한데 이제 6페이지 6에 가면은 좀 글자가 좀 두툼하게 희미하게 보이죠. 하여튼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1924년 말서부터 1935년 5월까지 forward 머릿말하고 기본 초기 논문이 쉬운 57 papers. 그 57 페이퍼를 전해줬어요. 머릿말과 57 머릿말과 57 페이퍼. 정확하게 머릿말하고 57 페이퍼인지 아니면 머릿말까지 포함해서 57 페이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포럼 멤버가 일시에 멤버였다가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들쭉날쭉해서 들어왔다가 일찍 나간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왔다가 남은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하여튼 포럼을 거쳐간 사람이 한 450만 가량 되는데 이 초기 논문 이 35년이 아니라 29년이죠. 24년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이가 온 논문 숫자가 57 papers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초기 논문의 내용이 뭐였는가는 기록이 한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Closing Days of Jesus. 그러니까 초기 논문에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모였는데 거기 기독교인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거를 누가 물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이 나왔고 사실은 내 짐작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Jesus Papers라고 그 논문들을 한꺼번에 보내죠. 근데 초기 논문들은 대강 된 거고 그거를 니들이 읽고 이제 중도자들이 반응을 봐야 되니까 이거를 토대로 these are not final papers. Read this. 이 논문들을 읽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고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그래서 1929년 말서부터 1935년 봄까지 5월까지 5월 말까지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안 모이고 예수님 생일날에 한번 파틀럭 모였던 것 같아요.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더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 포럼에서 디스커스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은 이제 그거를 포럼 컨택 커미셔너 그 5명한테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티가 아마 중개 역할을 했겠죠.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답이 와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1934년서부터 34년 말이든지 35년 초든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몇 년 동안 확장된
1924년부터 29년 말까지가 초기 논문 57 페이퍼즈가 왔고 1929년 말서부터 아마 노벰버나 디셈버부터겠죠. 34년 말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논문들이 확장된 논문들이 나와요. 이거는 57 페이퍼가 아니고 지금 197편 플러스 포워드. 지금 우리가 보는 유라시아서 논문들이 그때 전부 와요. 예. 그게 확장된 논문이 끝난 것이 1935년 봄까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포럼에서 공부를 이중으로 해요. 썬데이에 만나서 쭉 공부하는 그룹이었는데 주중에 수요일 날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공부를 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주중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따로 있어요. 더 열심인 분들이 하고 그렇지.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도자들은 포럼한테 논문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걱정이 뭔 중도자들이 뭔 거니 이게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궁금한 거라 자신이 없어서 중도자들이 포럼 멤버들의 반응을 구경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조금씩 내용을 고쳐요. 아, 이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가지고 1942년까지 2년 봄까지 1942년 봄까지 포럼이 사운딩 보드가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조금 편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42년 봄 5월 달에 포럼을 disband, 포럼을 이제 문을 닫아요. 5월 달에 5월 달에. 5월 달에. 그러니까 포럼은 officially May 1942, 1942년 5월까지 존재했고 사운딩 보드로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반응이 더 필요 없다. 우리는 문 닫는다. 그 얘기예요. 뭐 포럼 멤버들이 모이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의 역할 사운딩 보드로서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더 여러분들의 인풋을 논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2년 5월 달에 포럼이 이제 폐쇄됐죠. 사람들이 만나긴 만나는데 그 반응을 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출판을 하려고 그러다가 1939년 9월 달에 2차 대전이 생겼죠. 이 나치 독일이 폴란드 침략하고 39년에 내가 몇 월 달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새들러 부인 레나 박사가 죽어요. 그리고 새들러는 처음에는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다가 예수님 편을 공부 35년서부터는 그 197편의
아니 1, 2, 3부 논문하고 예수님 편하고 동시에 공부를 해요. 이렇게 양쪽 다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2차 대전이 끝나는 바람에 여기 들어오셨네. 2차 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거 다 집어치우고 아마 전쟁 때문에 포럼이 안 보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설에 따르면 계속 모였다 그러는데 네. 그 당시 포럼 멤버이면서 그 활동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노트가 있어요. 다이어리는 아니고 다이어리 같으면 상세하게 기록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바쁘고 공장 다닌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록을 자세히 안 하고 뭐 어느 달 몇째 주 일요일에는 무슨 토픽으로 뭐 디스커스했다 뭐 이런 정도 짤막하게. 기록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나는 그 히스토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트러스트 일 동안에 거기 쌓인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이 있는데 서류 중에서 나를 교육시키느라고 킬러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카피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미스터 킬러가. 그거를 내가 갖고 있고 또 공부했고 근데 뭐 다른 트러스트야 별로 히스토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크리스티가 198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도자한테서 오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런 그림즐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지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몇 년 동안. 근데 나중에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쩌다 헛소리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불신하게 됐다고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참 유란시아서 독자들 중에 브런 그림즐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반수가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뭐 땅 사고 뭐 어쩌고 같이 산다고 한참 설치고 그랬는데 다 흐지부지 됐고 그때 그때 여러 가지 현혹돼 가지고 그 그림질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이 또 혹시 있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그 레나가 교수님 세들러의 부인이에요? 슬리핑 서브젝트의 부인이에요? 세들러의 부인이에요. 네. 그분도 정신과 의사. 세들러는 그분도 정신과 의사. no. 아니에요. 세들러는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고 부인 레나는 메디컬 닥터예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일찍 죽었고 실제로 5명 중에서 유란시아서를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계속 밀고 추진한 사람은 레나예요. 그리고 세들러는 잘 믿지 않고 이거 뭐 헛소리인가 보다. 그러다가 1936년에 자세한 날짜 기록도 있어요.
세들러가 1936년에 예수님 지저스 페이퍼 읽다가 그 12사도의 디스크립션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이건 누가 똑똑한 놈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메시지. 실제로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이 적은 글이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때부터 유란시아서 메시지를 세들러가 믿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거 여보 당신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그거는 저하고도 같으네요. 저도 네. 이제 예수님 편 읽고 난 다음에 네. 유란시아서가 이게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겠구나고 하는 그렇죠. 어떤 확신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 2, 3편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그 1, 2, 3편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전혀 현실감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예,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109편 저기를 해야죠. 질문해 줘서 고맙습니다. share screen. 저도 이 덕에 알게 돼서. share.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여기 할 자리 맞나요? 네. 네, 이 박사님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5. 조절자의 기뜨심에 생기는 물질적 장애. 스스로 행동하는 최상 조절자들은 해방되었어도 통제된 경로, 창조적 상상력의 경로에서 인간의 생각이 자유롭게 흐를 때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인들을 그 머리에 흔히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때 그리고 때때로 잠자는 동안에 조절자는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다음에 그 생각의 진행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이 모두가 상의식이 있는 높은 구석에서 깊은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행해진다. 이처럼 지성의 세력 및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의 영적 수준에서 접촉하는 기본 음에 더 충만하게 조절된다. 지성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 즉 내 안에 항상 거하는 잠재 인격자의 지혜, 진리, 선함, 아름다움을 내가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줄곧 말하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때때로 가능하다. 네, 여기 최상 조절자들이 다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아니에요. 최상 조절자 중에 일부가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돼요. 그냥 맡기고 24시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을 믿으니까 필요한 때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스스로 행동한다 그 얘기인데 최상 조절자라는 거는 다 아시죠? 다른 초우주나 다른 데서 여러 번 사람한테 깃든 경험이 많은 한 번 이상이죠. 한 번이 넘게 깃든 경험이 있는 조절자를 최상 조절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는 과정에다가 씨를 뿌리고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방향을 다른 곳에 하고 돌리고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은 그
리릭스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Sound of Silence 이게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인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The Sound of Silence 노래가 한참 사이먼 가펑클 뭐 내가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 둘이서 요새 유튜브에도 보면 그 사람들 노래가 나오고 예, 그러는데 나와요. 예. My old friend,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여기 보세요.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자는 동안에 씨를 뿌려놓는다. 뿌려놓았다. 아,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Within the sound of silence, 고요한 소리 속에 이게 씨 뿌려놓은 것이 환상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상당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군가 아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Hear my words. 이게 이제 조절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너를 가르치도록 내 말을 들어라. 경청해라.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고요한 빗방울 소리처럼 fell. 떨어지고 빗방울처럼 내 말은 떨어지고 echoed. 이 우물 속에 고요한 우물 속에 메아리친다. 네. 뭐 전부 다 그거에 관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상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발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쿨쿨 자는데 그 속에 씨를 뿌리든지 뭐 환상을 심어놓고 그것들이 이제 자꾸 솟아나고 그런다는 얘기죠.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헛소리가 돼버리고 그냥 땅에 떨어진다. 여기 이름 있잖아. 뭐가? 노래 부르는 사람. 사이먼 앤 가펑클. 사이먼 앤 사이먼 앤 가펑클. 가펑클. 네, 맞아요. 네. 오케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멈추게 하고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인들을 머리에 기여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줄곧 말하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때로 가능하다. 때로 가능하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또 그게 귀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겠죠. 어쩌다가 그 중에 일부가 기억이 되고.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교수님 이거 제가 복습을 안 해서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 네. 조절자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최상 조절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깃드는 조절자가 거의 대부분 최상 조절자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예수님 온 이후부터는 그래요. 그 전에는 아마 좀 숫자가 적었겠죠. 원시 사회
지구가 원시인들로 차 있을 때에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조절자가 오는데 그때는 아마도 이제 처녀 조절자가 오든지 그랬겠죠. 경험이 적은 조절자가 경험이 없는 그랬죠. 조절자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조절자가 오는 거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 도덕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는 사람한테는 아마 경험 있는 조절자가 왔겠죠. 그럼 교수님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조절자가 깃들 수도 있어요?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잠깐 자리를 비워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아마 그러면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예. 네. 다른 일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다른 하늘에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이 믿을 만하면 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뭐 딴짓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거기서 성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부터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최이상 조절자가 오죠.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면 이게 상급이나 또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꿈에 그 메시지를 주면은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뭐 욕심이 많고 그러면 이런 게 다 흐려가지고 뒤틀려가지고 그 조절자가 전해주는 그림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미덥지 않고 빨리 바뀌는 너희의 정신 태도는 흔히 조절자의 계획을 망치고 그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절자의 일은 필사 종족의 타고난 성품에만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선입견, 굳어진 생각, 오래 지녀온 편견으로 인하여 크게 늦어진다. 이러한 장애 때문에 오직 조절자의 미완성 작품이 의식 속으로 여러 번 떠오르며 개념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신의 상황을 낱낱이 살펴볼 때 생각과 체험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바로 그것이 실제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재빨리 인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생의 큰 문제는 조상의 생활 성향을 신비의 훈계자의 신성한 계심이 시작한 영적 충동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주 및 초우주 생애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만 내가 유란시아에서 지금 사는 인생에는 누구나 할 수 없이 두 주인을 섬겨야 한다. 사람은 계속하여 현세에 절충하는 인간적 기술에 재빨라야 하며 한편 오직 한 주인에게 영적 충성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치며 진화의 투쟁에서 생기는 압박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이유이다. 여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구가 여기 있는데 정신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게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근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예를 한번 들을게요. 1차 세계대전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오스트로 헝가리안 엠파이어의 황제가 어디 세르비아인가 뭐 거기를 방문했다가 암살자의 저격을 받아가지고 1차 전쟁이 일어나요. 네. 근데 전쟁이 1914년에서 18년 11월까지 1차 전쟁이 1차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 둔 거예요. 간섭을 하지 않고 이게 왜냐? 그 전까지 아시아도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부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를 그냥 통째로 다스린 거예요. 재주도 없으면서 뭐 그중에 똑똑한 왕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 정치가가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임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정을 한 건데 이제 이걸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중국은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졌고 그 영화가 뭐 The Last Emperor 뭐 이런 영화도 있죠. 그걸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또 소련도 그 로마노프 패밀리가 다스리던 거 다 뒤엎었고요. 1917년에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을 통해서 독일도 왕정을 뒤엎어버렸고 영국은 이미 입헌 군주제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임금이 아니면 여왕이 올라앉아 있고 실제로는 전문 정치가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가지고 공화정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죠. 그래서 한국도 또 이조 말년에 고종으로 끝난 거죠. 이게 뭐 이 일본 사람이 뭐 나쁘지만 하늘에서는 옳은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쁜 놈까지도 다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씨 왕조를 뒤엎어 버렸어요. 남이 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문화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큰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덴노 밑에서 덴노 밑에서 계속 2차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덴노가 직접 지휘를 했어요. 잘 못했죠.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하여튼 민주주의 방향으로 때가 됐으니까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야 된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마저 읽어주세요. 남은 거. 큰 골 자질의 유전적 유산 그리고 전기화학적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유산 이 두 가지는 효과 있게 조절자의 활동 분야를 제한하도록 작용하지만 정상의 지성에서는 어떤 유전적 장애도 결코 궁극의 영적 성취를 막지 못한다. 유전은 인격자의 통달하는 속도에 간섭할지 모르지만 하늘 가는 모험을 궁극에 성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네가 조절자와 협조하겠다면
그 신의 선물은 머지않아 불사의 상물질 혼을 발달시키고 그와 융합한 뒤에 그 새 인간을 지역 우주의 군주인 주 아들에게 그리고 궁극에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조절자의 아버지에게 내보일 것이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내가 조절자와 협조하겠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접근할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는 어떤 부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주영 선생님도 우리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웃기잖아요. 어떤 이 얘기를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조절자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관계 이런 부분은 조금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게 저는 진짜 조절자하고 협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우주 군주의 예, 아버지 예, 파라다이스 아버지한테도 가고 싶은데 예, 그게 정말 막연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단 의사를 표시하면은 예. 저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예. 머지않아 당장 그날 아,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결 예, 이런 것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예. 타이밍을 아마 적절하게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만 표시하면 이 사람이 내 지시를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올 생각이 있구나 알고 그걸 다 어레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이 만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나일 수도 있지 일반적인 확률로 일반적인 보면. 근데 확률로. 아무나 만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천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선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주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보통 사람들이 알기가 힘들죠. 예.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죠. 천사들이 자기 의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아야 돼요. 위에서. 아, 위에서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천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임무를 마쳐요. 그리고 그것도 수호 천사가 둘 아니에요. 24/7 They are guiding you 24/7 24시간 7 days a week 예. 계속 안내를 한다고요.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6. 참된 가치의 영소. 조절자들은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의미를 발견하거나 평가하는 인격자가 살아남든 살아남지 못하든 상관없이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 속에 중요한 가치는 모조리 확실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러하니 필사 인간은 살아남기 싫다고 해도 좋다. 그래도 그 일생의 체험은 버려지지 않는다. 영원한 조절자는 그러한 실패한 듯한 인생의 가치 있는 모습을 어느 다른 세계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살아남는 이 의미와 가치를 어떤 더 높은 부류의 필사지성에게 살아남을 능력이 있는 지성에게 준다. 가치 있는 체험은 하나도 결코 헛되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된 의미나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융합 후보자의 관계에 되다시피 신비의 훈계자가 그 필사 동료에게 버림받고 그 인간 파트너가 하늘 가는 생애를 추구하기 싫다고 하면 자연사로 또는 그 전에 풀려났을 때 조절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화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것을 모조리 가지고 간다. 뒤 있는 인간 주체들이 살아남지 못해서 한 조절자가 융합 인격을 얻는데 거듭 실패하고 이 훈계자가 나중에 인격을 갖춘다면
이 모든 필사지성에 깃들고 그 지성을 통달하면서 얻은 체험은 모두 그러한 새로 인격을 갖춘 조절자의 실제 소유물이 될 터이고 이 재산을 모든 미래 시대를 통해서 즐기고 이용할 것이다. 인격을 갖춘 이 계급의 조절자는 모든 예전 주인들의 살아남는 특성을 모두 복합하여 조립한 것이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 첫째 문단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지를 가진 인간 속에 있는 중요한 가치는 살아남는다.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도 그 아이디어, 그 가치 이런 것이 확실히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하나님을 gamble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네.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지금 현재 뭐 빅뱅 시어리, 블랙홀 시어리 이런 거 하는 사람, 호킹까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astrophysicists 전체 물리학자들이 다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은 agnosticist라고 그러나 회의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아까 무신론자나 모르겠다 라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죠. 무신론자는 살아남지를 않는다고. 아, 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그냥 물질 육체가 죽고 나서 살아남질 않아요. 무신론자는. 아마 회의론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의론자를 뭐 임시 살려두고 뭐 어떻게 더 두고 본다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결국 회의론자는 나중에는 아마 무신론자가 될 거예요. 무신론자로 취급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의론자였는데 모르겠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인류에 공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가졌던 아이디어는 인류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런 아이디어는 다 건져진다. 그 사람의 살아남는. 조절자 속에 다 조절자가 그 사람의 경험을 다 좋은 경험, salvageable, 구제할 수 있는 개념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남는다. 사람은 물질 몸, 물질 육체는 죽어도 그러한 가치는 계속 살아남고 나중에 다른 초우주에 가서 다른 행성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덤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런 수고를 안 했지만 여기 남은 전생 경험이 있는 조절자가 그거를 저축에 비축해 뒀다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어느 행성에 갈지 모르는데 그 행성은 좋은 걸 물려받겠네요. 네, 어떤 그래서 누군가. 행성들 사이에 크로스 폴리니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크로스 폴리니제이션을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 교배,
혹성 사이에 문명 교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한번 되나요? 찾아봐요. 크로스 폴리네이션만 찾아봐요. 꽃가루를 한 곳에서 다른 쪽으로 예. 어, 거기 됐네. 거기 있는데 왜? 잠깐만. 야 여기 야 이종교배 이화 무엇을 이화 수분 이화시키다. 다른 꽃 이화 다른 꽃에 수분 가루를 받는다. 아, 그런가 보네. 타화 수분 뭐 이렇게 나오는. 예, 타화 수분 타화나 이화나 그렇죠. 다른 꽃에 꽃가루를 받는다. 오케이. 어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오랜 우주 체험을 가진 조절자들이 수여 임무를 띈 신다운 아들에게 깃들려고 자원할 때 그들은 이 근무를 통해서 인격 달성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이 자원자들에게 흔히 인격을 내주려고 그들 부류의 지휘자로 세운다. 그들은 신별에서 권한을 영예롭게 받은 인격자이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성품은 여러 번 필사자에게 깃든 체험을 모자이크로 인간성을 구현한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깃드는 체험을 얻으려고 수여되는 파라다이스 아들의 인간적 신성을 가리키는 영 성적표이다. 너희 지역 우주에서 조절자들의 활동은 네바돈 미가엘의 인격화된 조절자의 지휘를 받는데 바로 그 훈계자는 미가엘이 요수와 벤 요셉의 몸을 입고서 인생을 살았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안내하였다. 이 특별한 조절자는 그에게 맡긴 책임에 충실하였고 이 용감한 훈계자는 인간 성품을 지혜롭게 지휘하고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파라다이스 아들의 필사지성을 늘 안내하였다. 이 조절자는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고 이렇게 깃들기 전에 그리고 이 두 수여 체험 사이에 엄청난 공훈을 세우는 일에 종사하였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파라다이스 아들, 그러니까 아보날 아들이나 미가엘 아들이 진화 행성에 올 때는 거기에 조절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들하고 융합할 가능성이 없어요. 융합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 경험을 만약에 융합하지 않으면 뻔히 헛수고가 되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예. 인격을 보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수님의 깃든 조절자는 옛날에 멜기세덱에 깃든 조절자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꽉 이러구나 그러네. 옛날 멜기세덱하고 융합할 수가 없었죠. 멜기세덱하고는 융합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인격을 하늘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수와 벤 요셉 이게
이게 이름은 맞는데 이게 벤이라는 거는 son of예요. 요수아, the son of Joseph. 그런 얘기예요. 뜻이 요셉의 아들 요수아. 근데 이제 이 조절자가 멜기세덱한테 깃들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시 와서 예. 예수님에게 깃들었다. 하늘에서는 네. 가장 경험이 많은 조절자인가요? 예, 여기 마저 읽을까요? 예. 예, 계속 이 읽어주세요. 네, 이 조절자는 예수의 인간지성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였다. 이것은 인생에서 거듭하여 생기는 상황 하나하나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거룩하게 헌신함을 유지한 그 지성이었다. 바로 이 조절자는 그의 힘찬 인격에 헤아릴 수 없는 성품 속에서 세례받기 전에 요수와 벤 요셉의 인간성을 이제 돌이켜본다. 그 인간성은 필사의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완전히 소모되기까지 살았던 그 평범한 인생의 비천한 환경으로부터 모든 유라시아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창조한 영원하고 생생한 가치의 성적표, 영원하고 살아있는 성적표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한 조절자에게 맡겨진 것, 영구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보장된다. 어떤 경우에는 앞날에 깃드는 필사지성에게 수여하려고 훈계자가 이 소유물을 보관한다. 다른 경우에는 인격을 갖추고 나서 살아남고 보존된 이 실체들은 총 우주 건축가들에게 근무할 때 앞으로 이용하려고 보관된다. 예, 모든 가치 있는 체험은 다 보존이 되고 어떠한 조절자가 나중에 가져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하늘로서는 웨이스트가 하나도 없네요. 건질 건 다 건지고 예수님 오케이. 편으로 갈까요? 예수님 편으로 가요. 어디쯤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 편? 이규영 선생님이 아실 겁니다. 181편에 2장에 12절인 것 같아요. 그래요. 12절. 오케이. 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두 문단씩. 열심당은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는 마테레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사도 집단의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 이제 더 내게 맡겨지지 아니하리라. 당장 아주 곧 너희는 모두 흩어지겠고 너희 형제 가운데 겨우 한 사람하고도 위로하고 받들어주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나라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려고 앞으로 가는 동안에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새 동료들을 찾아야 하리라. 너희가 훈련받는 동안에 나는 둘씩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므로 너희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린 뒤에 이 좋은 소식, 믿음으로 활력을 얻은 필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너는 혼자 밖으로 땅 끝까지라도 가리라.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그러나 주여, 누가 우리를 보내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찌 알리이까? 안드레가 우리의 길을 보일 것이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아니라
레위야,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안드레는 이제 더 너희를 지도하지 않으리라. 새 선생이 오는 그날까지 정말로 그는 너희의 친구요 좋은 자로서 계속하리라. 그리고 나서 진리의 영이 하늘나라를 펼치는 일에 수고하라고 너희 하나하나를 바깥으로 이끌리라. 세관에서 처음에 나를 따르려고 나선 그날 이후로 많은 변화가 너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친교하는 관계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나란히 앉는 형제단체의 환상을 내가 볼 수 있기 전에 많은 변화가 더 와야 하느니라. 그러나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내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힘차게 이방인에게 방향을 돌리라. 레위야, 너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어도 좋으니라. 너는 형제들의 신임과 애정을 얻었고 저희가 다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모두 12명이 주의 말씀에 말없이 성인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레위야, 금고를 채우느라 내가 걱정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내 형제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내가 아노라. 돈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자가 자리에 없어도 하늘나라 사자들과 함께 내 작별 모임에 세리인 대사가 여기 있으니 내가 기쁘도다. 영의 눈으로 내 가르침의 뜻을 내가 헤아리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새 선생이 내 마음속에 올 때 그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 따르라. 사람의 아들을 대담히 따르고 하늘나라 복음을 믿은 미움받던 세리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형제들에게 아니 온 세상에 보이라. 바로 처음부터 레위야, 내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잘 아는 까닭에 너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친교에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는데 너의 여생을 바치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제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예. 예수 항상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의 강의를 잘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록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그거를 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세세하게 자세한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세리니까 글도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 또 예수님이 남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부정적으로. 예. 예수님이 마태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만 하고 상대를 하려고 그런 성향이 있죠. 그 마음 내키는 대로 열심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중에 그거 실컷 그렇게 하고 아, 나중에 생명이 남아 있으면 이방인한테 가라. 그 그렇군요. 12명을 다 흩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보내는 게 아니고 각자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각자 흩어져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죠. 예.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 육의 동생. 근데 뭐 예루살렘 다 폭삭 망해버리고 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렸죠.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걸어갔고 주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야고보야, 너와 내 나아가 언젠가 내게 와서 하늘나라에서 우대받는 명예를 구하였고 내가 그래한 명예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나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물었고 너희 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느니라.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었다면 너는 바야흐로 겪을 체험으로 그러한 봉사를 위하여 곧 준비되리라. 그런 행동으로 너희는 그때 형제들을 성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이미 너희를 충분히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용서하리라. 내 봉사가 길든 짧든 인내하여 내 목숨을 건지라. 새 선생이 올 때 그가 동정하는 자세를 가르치게 하고 나를 철석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생겨나는 관용, 사람을 헤아리는 바로 그 관용을 그 선생이 너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믿는 제자의 인간적 애정과 함께 신다운 이용을 보여주는데 내 일생을 바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복음을 드러내리라. 너와 내 아우 요한은 다른 길로 가겠고 너희 중 하나는 다른 자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을 수도 있느니라. 참된 지혜는 용기뿐 아니라 신중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우고자 하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너의 공격적 태도에 어울리게 너는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목숨을 버릴 최고의 순간이 오리라. 그러나 어떤 보통 경우에도 내가 살아서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도록 불신자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여러 해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많이 설득하도록 내 힘이 닿는 한 땅에서 오래 살라.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주는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까지 돌아 걸어가서 충실하게 돕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나라 대사들의 임시 우두머리로서 나를 충실하게 대표하였도다. 비록 내가 때때로 의심하였고 어떤 때에는 위험하게 두려움을 보였으나 그래도 내 동료들을 다루는데 너는 언제나 성실하고 공정하고 뛰어나게 공평하였느니라. 너와 내 형제들을 하늘나라의 사자로서 세운 뒤로 계속 너를 이 선택받은 자들의 임시 우두머리로 지명한 것을 제외하고 너희는 모든 집단 행정 사무를 자체해 왔느니라. 어떤 다른 현세의 문제도 나는 너의 결정을 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동하지 않았노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너희의 모든 집단 결정을 지휘하는데 지도자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내 우주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우주에서 우리의 형제인 아들들은 어떤 영적 관계에도 개인으로 대접받지만 모든 집단 관계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분명한 지도자를 마련해 주느니라. 우리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요 의지를 가진 둘 이상의 인간이 협동하여 활동하는 곳에 반드시 지도하는 권한이 마련되느니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야고보는 그 성질 때문에 먼저 죽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당부를 주셨네요. 네. 네가 네. 성질 급하게 빨리 이렇게 네 성격을 드러내서 빨리 죽는 것보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서 형제들한테 네.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근데 근데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죠. 이게 예. 서기 44년인 것 같아요. 42년인가 4년인가. 아, 42년. 예, 그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죠, 서기에. 그래요. 아, 그래도 뭐 10여 년간을 활동을 했네요. 예, 40몇 년이면은. 오래 살아남아서 좀 예, 오래 버텼네요. 근데, 예. 오래 버텼어요. 근데 자기 성질을 버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야고보가 죽으러 가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음. 음, 의연하게. 차분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대하니까 그거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말이 어디 적혀 있는 거기에 것 적혀 같아요. 있어요. 예, 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베대가 형제들을 성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재밌어요. 예. 어, 말을 막 하셨나 예, 보죠. 그렇게 화를 냈을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네가 죽는 걸 보고 용서를 받았다. 훌륭한 사람의 예. 이런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대하는 게 나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 힘들죠. 텐데 참 훌륭한 예. 사람이에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더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해요? 여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한 것 아, 같은데. 예, 어딘가요? 2장 17절. 아, 예, 이제 안드레야, 내가 임명한 권한으로 내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내가 이렇게 나의 개인 덕필로서 봉사했음에 그리고 내가 바야흐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적 이 현세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책임에서 너를 해방하노라. 이제부터 영적 지도자로서 내 자격으로 내가 없고 따라서 내 형제들이 자유로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너는 형제들에게 어떤 권한도 행사하면 안 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저희가 분명한 법적 행위로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터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이 집단의 행정 우두머리 책임을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닥친 시련의 계절에 든든한 사랑의 손으로 내 형제들을 한데 붙들어 두도록 내 힘이 닿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도덕적 책임을 어떤 면에서도 들지 않나니 육체를 잊고서 내가 떠나고 너희 가슴 속에서 살고 궁극에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 그러한 새 선생을 파송하는 사이에 시련의 시절이 틀림없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려고 준비하므로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있을 때 시작되고 그 권한을 부여받았던 모든 행정 책임에서 너를 해방하고자 하노라. 이제부터 너희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나는 오로지 영적 권한을 행사하리라. 내 형제들이 너를 좋은 자로 계속 두기를 바란다면 내가 지시하노니 어떤 세상 일과 영적 일에도 복음을 믿는 성실한 여러 신자 집단 사이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여 평화와 조화를 권장해야 하느니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 사랑의 실용적 모습을 촉진하는 데 너희 여생을 바치라. 육체를 입은 내 형제들이 이 복음을 믿으려고 온전히 올 때 저희에게 친절하라. 서쪽의 그리스인들과 동쪽의 아버너에게 그리고 사랑하고 치우치지 않게 헌신함을 나타내라. 이 내 사도들이 땅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앞에 닥친
고달픈 시절에 너는 저희를 한데 붙들어야 하느니라. 그 극심한 시련을 겪는 시절에 너희는 새 선생 진리의 영이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내가 몸소 함께 있지 않고서 너희는 이 복음 믿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래서 안드레야,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 행하는 것이 너에게 맡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선생과 좋은 자가 되는데 만족하여라. 땅에서 끝까지 내 일을 계속하여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이 봉사를 내가 계속할지니, 왜냐하면 내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여러 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더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여러 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택세계나 이 지금 24 사도 중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있죠? 24 24 장로 중에요. 24 장로 중에 세례자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 들어가 있는 들어가 거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예. 그 말만 어디에 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에 그걸 찾아봐야 대한 되겠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여러 번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더냐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물이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죠? 어떤 다른 그러니까 사람? 다른 행성에서 행성에서 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겠죠. 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을 때 한 6명만 남고 나머지 6명은 다 흩어져서 딴 데로 가버렸다고. 아, 그 예루살렘 어, 교회에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 뭐 나다니엘이나 누구냐, 다른 필립 이런 사람. 토마스 이런 토마스.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다고. 네. 절반만 반타작해가지고 절반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아, 있고, 나머지 6명은 딴 데로 흩어졌는데, 네. 자,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 어떻게 사도 행동했는가. 바울이 뿌린 씨만 저 24상도 중에는 안 들어가서 있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하고 뭐 마키벤타, 멜기세덱, 엘리야, 모세, 에녹, 아담, 이브 뭐 이런 존재들은 들어가서 있는데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있네요. 그렇죠. 네. 세례자 요한 얘기만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 얘기만.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그 행서영주 네. 저 이전이나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각 어떻게 보면 종족들의 그 지도자들 오나가, 만산트, 네. 오나모노론톤, 네. 올란도프, 포슌타, 식랑통, 네, 맞아요. 한탓, 오르보논 뭐 이런 존재하고 아담, 이브, 에녹, 모세, 엘리야, 마키벤타, 멜기세덱,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제 중도인들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있네요. 네. 그거 얼른 찾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찜찜했을 텐데. 네. 그때 또 머리에 정리를 네. 해놓아야 되니까. 서치 프로그램을 어느 걸 쓰세요? 전 네이버에서 그냥 이 유란시아하고 24 장로 이렇게 치니까 나와 있네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그렇다. 그냥. 네이버에서 치면은 나와. 예.
교수님은 그 국어를 쓰시죠 주로? 구글 영문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네, 영문 검색을 하는데 예, 유란시아 Association International 들어가면은 예, 거기 search 엔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search 엔진에는 단어를 하나나 여러 개 집어넣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내용은 알겠는데 네. 정확히 어디에 내용의 일부만 기억이 날 경우에 거기 서치 엔진을 쓰면은 찾아내기가 쉬워요. 서치 엔진이 재단에 있는 거나 또 펠로우십 웹사이트에 있는 거는 좀 불편해요. 여기 유란시아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에 들어가면 그 아, 찾기가 내용의 일부는 단어 하나나 둘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그 서치 엔진을 쓰면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예, 아니, 저는 그리고 또 이제 한글로 영어 원문을 갖다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한글로요. 예, 이제 그 한글에서 그냥 또 검색을 해보면은 네, 쭉 나오거든요. 그게 네. 동일한 네이버 단어 아까 같은 거 뭐라 있는 했어요? 거는. 네이버. 네이버.com, NAVER. 예, 네이버닷컴. 한글 검색은 네이버닷컴으로 하고요. 영어 원문은 저는 이제 영어 원문 한글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글로 그냥 검색을 하죠. 이게 키워드 딱 입력시키면 쫙 다 나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찾는 네, 거를 아주 참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어, 그래갖고 뭐 그 인카네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을 때 쭉 보면은 이제 그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네. 아, 그래갖고 이제 한글 교수님 한글 번역본도 가서 이렇게 보고 뭐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계속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긴 예. 문하니까 하나씩 하세요. 예, 예. 조금, 예, 예. 그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18 아닌가요? 18? 아니 19, 19예요. 19가 맞나요? 예, 19 맞네요. 19가 맞아요. 예. 다른 그리고 양. 나서 예수는 알페오 쌍둥이에게 건너가서 둘 사이에 서서 말했다.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이 세 형제 집단 중에 하나로다. 너희 여섯이 다 자기 혈육과 함께 평화롭게 일을 잘 했으되 아무도 너희보다 낫게 하지 않았느니라. 어려운 시절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쳤느니라. 너희와 형제들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나 너희가 한때 하늘나라 일에 부름받았음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한동안 아무런 군중을 다룰 일이 없을 터이나 낙심하지 말라. 너희 일생의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높은 곳에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영화롭게 너희는 천사 무리와 수많은 하나님의 높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일러주리라. 평범한 수고의 질을 높이는데 너희의 일생을 바치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데 한동안 일하라고 부름받은 뒤에 얼마나 즐겁고 용감하게 필사인간이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보여주라. 한동안 겉으로 나타나는 하늘나라 사무에서 너희의 일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을 새롭게 깨우침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시시한 노동이나 세속의 수고와 같은 것이 없다는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너희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나와 함께 이뤄온 너희에게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되었고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봉사가 되기까지 하였느니라. 너희의 옛 사도 동료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소식을 들을 때 저희와 함께 기뻐하고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시중 들고 섬기는 자로서 나날의 일을 계속하여라. 너희는 내내 나의 사도였고 언제나 그러할지며 다가오는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형제들이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예.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가나.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투쟁이 많이 아. 일어날 텐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네. 투쟁에 참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일로 돌아가서 만족하게 살라. 앞으로 투쟁이 많죠. 그리스 사람들한테 네. 그리스 신자들하고 유대교 신자들하고 싸움이 생기잖아요.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 아. 주장하는 사람 그런 건 못하겠다. 아, 그런데 그런 싸움에 말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는 빌립에게 건너갔고 그는 선체로 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 빌립아, 너는 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모두 대답하였고 이제 가장 정직하지만 비영적 정신에서 일어난 그러한 너의 마지막 질문에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항상 너희에게 돌아왔는데 너는 주가 떠나가고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남겨놓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느니라. 아, 너는 믿음이 적구나. 그래도 너는 너의 여러 형제만큼 믿음을 가졌고 빌립아, 너는 착한 집사였느니라. 너는 오직 몇 번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났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용했느니라. 너의 집사 직책은 거의 끝났고 곧 내가 하라고 부름받은 일,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만히 해야 하느니라. 빌립아, 너는 언제나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기를 바랐고 오래지 않아서 너는 큰 일을 보게 될지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러나 물질만 보는 눈으로도 내가 성실하였은즉 너는 살아서 내 말이 이루어짐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영적 시력을 축복받았을 때 내가 할 일을 하러 떠나가서 물질지성의 눈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현실을 추구하도록 인류를 이끄는 운동에 내 목숨을 바치라. 빌립아, 내가 땅에서 큰 사명을 가졌음을 기억할지니 세상이 너의 성향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이라. 너는 큰 일을 해야 하고 믿음 속에서 그 일을 마쳤을 때 내 나라에서 너는 나에게로 올지니라. 그리하면 눈이 구경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필사자의 머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게 보여주리라. 그동안에 영의 나라에서 아이와 같이 되고 내가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너를 앞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머물렀을 때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 방법으로 너를 위하여 많이 행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빌립아, 언제나 기억하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빌립이 무슨 일을 했죠? 열, 사도들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요 멤버, 이렇게 12사도들 중에서 유다는 빠졌고 여러 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다 다퉈가지고 떠나고 빌립은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6 사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보통 그래서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던 거예요. 공생의 활동 안에 빌립이 한 일이 그 음식 조달을 한 거예요. 음식 조달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전도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게 와서 보라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네, 그래요. 쇼미. 쇼미 처음에 전도 받을 때
예. 와서 보라. 아,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음, 와서 보라. 예, Come and 와서 see. 보라. 예. 말로 설명하기 설명하기가 말재주가 없으니까 네가 와서 봐라. 아,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는 나다니엘에게 건너갔다. 나다니엘이 서자 예수는 앉으라고 명하고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나다니엘아, 내가 내 사도가 된 뒤로 너는 편견 없이 살고 더욱 관대하게 되려고 연습하기를 배웠느니라. 그러나 내가 배울 것이 훨씬 많이 있느니라. 너의 한결같은 성실함에 동료들이 언제나 훈계를 받았으니 너는 저희에게 축복이었도다. 내가 떠났을 때 너의 솔직함은 새 형제와 옛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느니라. 좋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듣는 사람의 지적 상태와 영적 성장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을 너는 배워야 하느니라. 분별과 함께 할 때 성실은 하늘나라의 일에서 가장 쓸모가 있느니라.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우고자 하면 내가 더욱 영구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이 떠나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제자가 세상에서 혼자 있고 동료 신자들로부터 온통 고립되었을 때도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일생을 바치라. 나는 내가 끝까지 충실할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 있는 내 나라에서 더 크게 봉사하는 일에 언젠가 너를 환영하리라. 네,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제일 먼저 다투고 나갈 걸 아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철학적인 성향이 많은 예, 사람이었죠.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 마음을 많이 상하니까. 네. 어, 방해가 여기, 될 수 있다. 토마스하고 나다니엘이 제일 좀 논리적이죠. 네, 예. 그래요. 예, 두 사람이 이제 그리스 철학자 예. 나단인가요? 그거 하고 로단, 로단, 예, 로단하고 로단. 예,談판에서 단판에 네. 로단을 예. 하나님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 장면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예, 예. 여기 예수님이 이걸 내다본 거예요. 너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이 떠나버린 것을 발견하면 이게 이 다른 사도들을 두고 아마 싸움이 생겨서 곧 갈라질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나중에 어디 나다니엘이 인도로 갔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했어요. 이게 어디로 갔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기록이 없지. 기록이 없죠. 그건 설이에요. 그냥. 나다니엘인지 토마스인지 인도에 갔다는 얘기가 있고 예. 나다니엘은 베드로가 지금 영 딴 방향으로 가니까 같이 싸우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베드로와 싸우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종교를 퍼뜨리니까 그거를 제일 그렇군요. 반대한 거라고. 예수님에 관한 종교를 퍼뜨린 게 베드로였군요.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부터 벌써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군요. 그래도 남아 있었으면 또 좋았을 것을. 싸우지 다 말고. 다 흩어지니까 싸워도 베드로를 이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 서포트하니까. 베드로를 그렇죠. 숫자적으로 밀리는군요. 편이 많이 없어서. 항상 옳은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처음에 이 하늘나라에 봉사하도록 나를 부르신 뒤로 늘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나이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모르고 내 형제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하지만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기를 꺼려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이까? 예수는 손을 나다니엘의 어깨에 얹으면서 말했다. 친구여, 나의 영적 가르침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너희가 어리둥절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내가 유대 전통의 선입관으로 인하여 무척 장애를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복음을 풀이하려는 끈질긴 성향으로 너무나 혼란에 빠졌음이라. 입으로 전하는 말로 내가 너희에게 많이 가르쳤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내 일생을 살아왔노라. 너희의 머리를 깨우치고 너희의 혼을 해방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였고 너희는 내 가르침과 일생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모든 선생 중에 대선생의 손에서 실제 체험으로 얻으려고 이제 준비해야 하느니라. 이제 너희를 기다리는 이 모든 새 체험을 겪는 가운데서 나는 너희 앞에 가고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새 선생이 올 때 땅에서 너희 여생을 통하여 내내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 계속 너희의 훈련을 통하여 그가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그리고 나서 주는 모두를 향해 말했다. 복음의 온전한 뜻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라. 너희는 유한한 필사 인간일 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무한하고 신성하고 영원하니라. 참을성을 가지고 기운을 내라. 파라다이스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너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얻을 영원한 시대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토마스에 음. 대해서 아니, 아니, 나다니엘. 나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지. 앞으로 여태까지 못 배웠으면 응. 너희들 4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여태까지 못 동안. 배웠으면 뭐 못 배운 게 많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체험을 겪을 거다. 시련을 통해서 아. 내가 배울 것이다. 예, 여기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선생 중에 대선생은 진실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아니 실제 체험이라는 얘기. 체험. 예. 예수님도 체험하러 선생 땅에 중에 오셨잖아요. 대선생의 손에서 대선생은 네. 실제 체험, 예, 실제 실제 체험을 체험이요, 예, 내가 겪어봐야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맛을 실제 보아야 체험이라는 게 알아. 실제 체험이라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렇죠. 실제 체험이 정말 중요하죠, 뭐. 예수님도 체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땅에. 예, 체험만큼 뭐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네. 사도로서 체험을 지금 시작할 시작할 거예요.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그게 받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체험이에요. 오케이. 더 어디까지 질문이 있죠? 없으면 여기까지 토마스가 하고 마지막에 아니야? 토마스를 다음에 하면 돼요. 네. 토마스까지. 여기까지 통틀어서 질문이 있습니까?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천 선생님. 예. 항상 빨리 나오.